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죽어가는 자, 소외된 자, 넘어진 자들을 살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죽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기를 죽이고 용기를 앗아가고 짓밟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살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요,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자를 축복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면서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그러니까 게으른 자, 여기서는 게으른 자라고 표현됐지만 질서가 없는 자, 무질서한 자들, 이런 자들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권면을 하며,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를 하며 살아가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가만 보니까요, 용기 주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은 은사더라고, 은사. 굉장히 정말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은사야. 이 사람을 살리는 은사 보면은 이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가 좋은 말을 해. 그 사람의 어떤 그 비유를 맞추는 그런 달콤한 말을 해. 그런다고 위로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자체가 다 위로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오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요 세 가지가 몸에 배면, 체질화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은 다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세 가지를 이루려고 해야 돼. 자, 그러면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는 정말 뭔가 열정 있게 뜨겁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열정적이어야 돼. 예배는 특히.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그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기뻐하는 자체가 항상 기뻐하는 거야. 슬프거나 좌절이 되나 어떠한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속상한 일이 있고 좌절된 일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슬퍼해야지.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좌절된 생각, 근심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받은 후에 계속 내 삶 속에 하루 종일 그거를 끌고 다녀. 자, 오늘 하루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생겼어. 하루 종일 그걸 끌고 다녀.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그것 때문에 너무 화나. 그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 그래서 오늘 하루를 다 망쳐. 자, 이러해서 기쁨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어. 속상한 일을. 너무 근심 걱정을 확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일과 여러분의 근심 걱정은 별개 문제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는데 오늘 아침에 아주 그냥 화가 나는 일이, 짜증나는 일이 생겼어.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질질질질 끌고 들어와서 결국은 예배를 못 드려. 여러분, 예배와 여러분의 감정은 별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어떠한 삶 속에 일어나가는 어떠한 일들은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 조절이 돼야 돼.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제가 교회 옵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성실합니다, 제가. 열정, 그러니까는 주위에 집사님들이, 아유, 저 하전도사는 성실하고 열정 있고 기도하고 해서 칭찬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는 칭찬받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요, 막 화가 나는 거야. 집에 가면은 뭐가 있지? 애들이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한다거나 싫어하는 거를 하면은 막 화가 나 소리가 막 커져요. 남편이 좀 짜증나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골라가면서 해. 그럼 막 진짜 또 폭발해. 막, 아니,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칭찬받는 전도사야. 집에 가면은 식구들한테, 아니, 전도사가 왜 저래? 뭐야, 저렇게. 막, 아이들은 엄마를, 앵거 퍼슨, 화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남편이랑 다투고. 자, 그러면서 제가 좌절을 해요. 야,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내 비하를 해요. 자기 비하. 야, 나는 이제 내가 무슨 전도사야. 아,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이게 매일 이런 거예요. 교회 오면 칭찬받아. 잘해. 집에 가면 막 소리 지르고 화내. 이게 그러면서 막 나를 자기 비하를 해.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이러면서 막 나를 비하하고 좌절을 하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감정대로 사는 거야. 교회 가서는 전도사야. 기도해. 할 거 다 해. 그리고 헌금도 잘해. 그냥 뭐만 있으면 그냥 다 갖다 바쳐. 그래, 칭찬하지. 그런데 내가 감정대로 사는 거야. 근데 감정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감정대로 살다 보니까 교회랑 집이랑 틀린 거예요. 완전히 이게. 응? 교회에선 칭찬받아. 집에서는 화만 내니까 애들한테 무슨 전도사 엄마가 저래 남편대로 뭐라 그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야. 아, 내가 감정대로 살았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해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감정이 나를 지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요, 이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기쁨이 올라오더라고. 이거는 어떤 내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능력이야, 그거는. 그냥 기쁨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요 안과 밖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막 틀려, 완전히 틀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잘할 거야. 왜 이렇게 내가 업 앤 다운이 이렇게 심하지? 기쁨이 없어 그래요. 기쁨이 없어서. 제가 근본적으로 기쁨이 없었던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기쁨,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감정대로 사니까 감정을 할 수 있거든. 밖에 나가서는 조절해. 그래서 칭찬받게끔 하는 거야, 감정을 가지고. 근데 집안에서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왜 없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기폭이 심하지?
말씀대로 순종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6일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벌써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러지 않으면 내가 기쁨도 없고 내 삶이 엉망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말씀이 나를 조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기뻐해. 슬픔이 있으면 슬퍼해.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짜증내. 이거 누가 못해? 다 하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 그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철이 없었던 거야. 그냥 감정대로 산 거야. 그렇지만 남들은 어떻게 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전도사야. 성실해. 뭐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칭찬할 만하게 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제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정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 감정이 너무 센 거야. 강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응?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남을 살리려면 여러분들이요, 그걸 해야 돼.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조절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 근심, 걱정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든가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어떤 삶을 사는 거는 완전히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분 밖으로 나가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것 뿐이야, 그거는.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꾸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런 기쁨을 자꾸 이제 모든 게 훈련이거든요. 그냥 이런 기쁨을 가지려고 자꾸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위로를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진짜 위로. 왜냐하면 이게 체질이 된다고. 체질화돼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그냥 내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항상 있어. 그러면 그게 에너지입니다. 그게 엄청난 능력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갑니다.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뭔가 용기를 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면서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항상 기뻐하는 그런 체질화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돼야 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처럼 돼야 됩니다. 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참 이것도 또 마찬가지야. 어떻게 염려를 안 해? 근심, 걱정, 투성이 문제가 닥쳐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 너는 염려하지 말고 뭘 하냐면
기도랑 간구를 하래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하죠? 나 너무너무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래요. 하나님, 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은 뭘까요? 좀 어렵죠?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훈련에서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좌절된 일이 확 와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믿음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신기한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했던 것들을 생각하세요. 아멘.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근데 저는 하나도 없는데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걸요. 그런 사람 절대 없을 거예요. 있단 말이야. 그거를 자꾸 되새기는 거야. 아, 그렇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역사했던 거. 그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할 때 믿음이 막 끌어올리는 거야. 믿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식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이 순간에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이런 마음을 먹는 자체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끌어올려야 돼. 잡아 돌려서. 성령님이 막 염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믿음을 줘서 잡아 틀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자유의 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막 염려가 될 때 옛날 생각을 하면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 거기까지만 딱 하면 성령께서 그때 확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망이 막 올라와. 막 기도가 터져. 그럼 막 기도해. 뭐 그냥 주여 그러면서 막 기도해. 그러면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완전히 그냥 제거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믿음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옛날에요, 어느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앵무새를 키웠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빨간 줄을 묶어놨습니다. 왼쪽에는 파란 줄을 묶어놨어요. 그거 어느 손님이 와서 아니 왜 앵무새에 빨간 줄 파란 줄을 묶어놨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빨간 줄을 잡아당기면 근심 걱정, 이 앵무새가 근심 걱정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파란 줄을 확 잡아당기면 아 기쁘다, 아 행복하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손님이 연습 한번 해봤어. 신기해서. 빨간 줄을 확 잡아당기니까 이 앵무새가 근심 걱정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파란 줄을 딱 잡아당기니까 아 기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그러면 양쪽을 다 잡아당기면 앵무새가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앵무새가 직접 얘기를 했어.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이 멍청아 두 개를 잡아당기면 자빠지지. 그러면서 앵무새가 얘기했대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쪽은 근심 걱정 한쪽은 기뻐 평강 감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고 하루는 막 기뻐해. 아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은 막 땅이 꺼져. 불평, 불만, 그냥 근심, 걱정, 두려움. 또 할렐루야 아이고 기뻐라 주님 살아계세요 감사합니다. 하루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죠? 정말 하나님 너무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거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냥 이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면은 어떡하냐면은 여러분 인생이 눌려요. 확 눌립니다.
그래서 앵무새가 딱 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있어 눌리면서 결국엔 넘어져요. 응? 왜냐면 이 공간이 너무 심한 거야. 올라가고 내려가는 공간이 너무 크니까 그냥 확 우르르 무너집니다. 응? 이게 허공이란 말이야. 공기 딱 비었단 말이야. 공갈빵 알죠? 공갈빵. 이만해. 이렇게 뻥 치면 그냥 빡 박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염려, 근심, 걱정을 줄여야 된단 말이야. 줄여야지. 여러분들이 이 눌리는 확률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도 여러분이 반듯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자꾸만 근심 걱정이 올 때에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자꾸 이 믿음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믿음을 끌어올려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대신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는 해. 그랬단 말이에요. 염려는 하지 말고 간구는 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아, 염려하지 말랬으니까 그냥 염려를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라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를 하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야.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강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기 때문에 문제가 결국엔 해결되는 거예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 응? 그러면은 사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켜서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돈이 많어. 그 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흔들려. 근데 명예는 있어. 명예 다 놓칩니다, 그러면. 근데 명예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런데 정말 마음이 딱 지켜져, 굳건해. 흔들림이 없어. 이 사람은 돈도 따라와요. 이 사람은 명예도 따라옵니다. 이 사람은 모든 행복도 따라와요.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뭐냐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절대 지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보면은 남을 살릴 수가 있어. 절대 남을 살립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특징 보면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어. 보니까, 야, 이런 진짜 법도 없고 명분도 없고 상식도 없는 진짜 막말로 양아치 쓰레기 같은 이런 민주당, 이런 이재명 이 속에서 2년 반을 시달린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공격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시달리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흔들리지 않은 게 뭐냐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는 완전히 공산주의 다 넘어가는구나. 그러니 내가 목숨 걸고 내가 그냥 희생해야 되겠다. 이 나라 하나 살리려면.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계엄령 선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있지만 결국엔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으신 분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나라 살리잖아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굳건해야 돼.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위로해가며 사는 거예요. 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그 에너지가 있거든. 딱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려면 말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염려하지 않으면서 정말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중심이 올바른 자가 돼야 돼요. 참, 이 중심이요, 삐뚤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어. 근데 너무 크리스찬이야. 너무 자칭 신령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굉장히 삐뚤어졌어요. 신앙생활도 삐뚤어지고 보는 눈도 삐뚤어져 있고 그 개념도 삐뚤어져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삐뚤어져 있으니까. 삐뚤어져 있다는 소리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 어떤 올바른 잣대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이 제일 의인이야. 이러니까 아주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로하려면 중심이 반듯해야 돼. 근데 어떻게 반듯하냐? 빌립보서 4장 8절에 빌립보서 4장 8절, 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게 올바른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게 참된 것인가 삐뚤어진 것인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게 경건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유혹되고 지저분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뭐를 하든지 옳고 그름을 생각해야 돼. 야, 이건 정결한 걸까? 깨끗한 걸까? 아니면 더러운 건가? 정말 이게 사랑받을 만한 걸까? 미움을 받을 만한 걸까? 이게 칭찬을 받을 만한 걸까?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것일까? 이거를 늘 생각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종목 하나하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일이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시 예배야. 10시가 아니라 한 9시 반부터 준비를 해서 10시 반에 출발을 해야 돼. 그래야 제 시간에 올 수 있어. 그쵸?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뭐냐면은 11시니까 10시 반에 준비를 해. 10시 반에 준비하고 뭐하고 11시에 떠나. 그러면 11시 한 15분 시간이 걸린 사람 11시 반에 와. 이게 몸에 배어 있어. 늦게 오는 사람은 항상 늦어. 근데 집이 제일 가까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야, 이게 옳은 건가? 이게 잘못된 건가? 그걸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옳은 걸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옳게 해야 되겠구나. 빨리빨리 준비하고 제 시간에 와야 되겠구나. 이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사람이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유혹을 받아. 살다 보면은 좌절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딱 왔을 때, 유혹이 왔어. 딱 유혹이 왔을 때, 눈 딱 감고 그냥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엄청 올 텐데? 여러분, 근데 그게 불법이야. 자, 이런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네가 이게 참된 건지 잘못된 건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잘못된 겁니까? 참된 것입니까? 그릇된 것입니까? 그릇된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익을 엄청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참되라고 했는데 이건 그릇된 거거든. 그럼 이건 잘라자. 그냥 참되게 내가 이익을 하나도 못 보더라도
아, 손해만 안 본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리고 참된 걸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한결같은 사람이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한결같지 않아. 내가 그냥 매일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생각이 하루에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동서남북을 왔다 갔다 해.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요, 이 한결같아야 돼. 모든 능력은 한결같을 때 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돼.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었어. 응?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오신 날까지 성경을 읽으세요. 그게 한결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세요. 그게 한결같은 거야. 그러면 그 자가 하나님을 살릴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능력이 안에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냐면 너희들은 바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생각. 응? 여러분, 너희들은 바른 말을 해라. 올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걸 봤어요. 장로님이 계셨고 어떤 딴 목사님이 계셨어. 대화를 나누시는데 저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대화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계속 삐뚤은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의인이야. 그러면 이 목사님은 어떤 말을 해줘야 되냐면, 물론 막 공격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지적하라는 게 아니라, 장로님,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목사님이 아유, 장로님을 더 칭찬을 해. 아유, 잘하십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참된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바른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말.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장로님이 계속 삐뚤어 나갑니다. 계속 삐뚤어 나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엄청난 의인이고 내가 하는 게 다 잘한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봤을 때는 목사야, 나는 너를 목사 만드는 거는 이런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널 세운 거야. 근데 너가 네가 같이 그냥 이 절벽에 같이 떨어지는 거야. 응? 같이 그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응? 웅덩이에서 그 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냥 웅덩이에 빠져 죽으라고 냅두는 거야.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를 세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설교하는 조금 틀린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때 당시에 빌립보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리더들끼리 마찰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마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라, 그 소리입니다.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가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그때 빌립보 당시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사역자들이 거의 사도 바울이랑 동역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같은 동급의 동역을 하고 있었는데 둘이 마찰이 심해서 조금 싸우니까 그냥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나 반드시 이들을 도와서 이 여인들을 돕고 같이 일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니라. 사도 바울이 뭔가 본 거예요. 분명히 환상을 본 거예요. 아,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구나. 정말 올바른 리더자였구나. 그러니까 이들을 지지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제가 바른 말을 하는 그 가운데 우리 남자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여자 목사님들을 자꾸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여자 목사님들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물론 여자 목사님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황당하게 너무 삐뚤어져서 그런 여자 목사님들 때문에 여자 목사님들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시는 여자 목사님들은 아주 깔끔하게 아주 능력을 가지고 웬만한 남자 목사님들 10명 다 들어가 있어 안에. 응? 여자 목사님 한 명에. 그래서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 목사님들을 깎아내리고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계속 비난하시는 남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말하고 싶은 게 성경에 지금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랑 동급처럼 일을 한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여인들을 도와서 일을 해라. 그때 당시에 정말 아주 올바른 리더자의 목사들입니다. 성경에 여자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미리암, 드보라, 훌다, 안나, 그 다음에 그 누구지 빌립보의 그 네 딸들이 예언자로서 웬만한 선지자 이상으로 엄청나게 일을 했습니다. 여기 말고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찾으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서 정말 여러분 에스더도 선지자 이상 가는 여인이에요. 나라 하나를 그냥 살리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무슨 교리 안에서 조그만 교리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요거는 안 돼, 저거는 돼 이러면서 내가 아주 모든 교리를 다 알고 여러분 우리는 교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왜 목사라고 하면서 교리를 따지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은 안 해? 자기 사업을 해. 자기 사업. 목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목회라는 명예를 가지고 자기 사업하는 거야. 응? 교회를 명목상 해서 무슨 회사식으로 응? 그러면서 올바른 말은 안 해. 하나님 일은 안 해. 자기 명예 쌓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어. 여러분 교인이 교인이 한 몇천 명만 돼도 그 교회의 물질은 어마어마합니다.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그것도 부족해서 성도들이 알아서 다 섬길 거 아니야. 응? 다 알아서 다 충분한 월급 주고 용돈 주고 다 알아서 하는 걸 뭐가 그렇게 더 갖고 싶어서 욕심을 내서 뒷주머니 차면서 땅을 사놓냔 말이야. 응?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 그 정도 성도들이 목사님 섬겨주고 하면 됐지 무슨 명예를 더 얻고 싶어서 정치의 이렇게 눈치 보고 조리 눈치 보고 바른 말을 안 하냔 말이야. 뭐가 그렇게 욕심이 어쩌면 그렇게 많냔 말이야.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욕심 그 정도 명예면 됐잖아요. 그 정도 명예면 응?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됐잖아. 응?
없는 게 뭐가 있어. 없는 게 뭐가 있어. 어마어마한 차 끌고 다니고 어마어마한 집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다 쟁여놓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더 갖고 싶어서 뭐가 더 그렇게 그거 하려고. 예? 바른 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해. 근데 목사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응? 목사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요, 뭐 여자 목사님들이 성경적으로 이러네, 뭐 저러네, 뭐 교리를 끌고 와서 교리를 끌고 와봤자 틀리다니까 그 말이 내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응? 그냥 하나님 일을 하세요. 하나님 일을.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을 살려야 돼. 아멘.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이러네 저러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가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항상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하지. 여러분이 염려해. 여러분이 그냥 염려해서 죽을상을 하면서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막 그냥 불안해서 이러면 그 상대방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막 근심 걱정 쌓여가지고 그냥 막 불안해하면서 내가 아우 위로의 말을 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냔 말이야. 응?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상담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하는데 제가 아침에 너무 절망적인 일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절망적인 일이 확 생겼어. 그런데 이제 1시간 후면 상담 들어가야 되는데 못하겠어 상담을. 너무 좌절되고 힘들어서. 그런데 상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래 나는 지금 힘들고 좌절되지만 이 상담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나의 이 좌절된 부분과 이 상담하는 거는 별개 문제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러면 이럴수록 더 내가 용기를 주자.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상담을 너무너무 더 잘해줬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 응?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잖아. 정말 너무 기뻐했고 그걸 통해서 제 마음이 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너무 싹 해결이 됐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올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가 용기 주고 위로해 주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을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레스라바라리알라카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가짐, 정말 올바른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항상 걱정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라카라바라리얼레시아라바 주여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올바른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경건한 자 항상 아버지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아버지께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카라바라 그리하여 항상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기뻐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올바른 생각을 가져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염려하지 말고 올바른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주위에 있는 모든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좌절된 자들을 용기를 주며 살리며 그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